나라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항상 3심제를 사용합니다. 1심, 2심, 3심. 그래서 1심은 지방법원에서 어떤 사건이 있어서 분쟁이 있을 경우에 지방법원에서 일단 그것을 판결합니다. 그런데 1심에서 판결한 것을 불복할 때 항소해서 2심에서 합니다. 2심. 자, 2심에서 다시 그 문제를 다루는데 그 2심은 고등법원에서 다룹니다. 그런데 이 고등법원에서도 또다시 그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 상소해서 3심인 대법원에서 다룹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딱 내려지면 더 이상 불복할 수도 없고 항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은 최종 판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심, 2심, 3심제를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법원보다가도 더 최종적인 법정이 있는데 그 법정이 바로 하늘법정입니다. 자, 하늘법정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 하면 하늘법정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무죄다, 무죄. 구약시대에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다가도 도피성에 딱 숨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에 계속해서 적군의 총알이 막 날아오는데 그 적군의 총알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숨을 수 있는 초소죠, 초소. 거기에 딱 숨으면 총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마귀가 사람들을 부추겨서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 또 내 속에 양심이 그렇지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이렇게 온통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정죄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시 말해서 죄가 없다, 유죄가 없다, 무죄다. 할렐루야. 이게 하늘법정의 판결. 하늘법정의 판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무죄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무죄 선고를 자, 로마서 8장 1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자막 한번 띄워줘 볼까요? 그러므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유죄가 아니다. 무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냥 단순히 그냥 무죄냐? 무죄를 내리는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근거. 그 근거가 2절이에요. 이는 왜 그런데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최종 법정에서 무죄다라고 무죄 판결을 내린 이유, 근거가 뭔데 2절이에요. 2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아멘. 자,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선한 법이고 율법은 좋은 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 한번 볼게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율법이죠. 계명이 이름에 죄는 계속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그 율법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면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저것도 죄, 모든 것이 내 속에 죄밖에 안 보이는 거죠. 우리는 항상 율법에서 하지 마라 라는 것은 하고 하라라는 것은 하지 못하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서기만 하면 다 죄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법이, 그 선한 법이 율법 앞에서 오히려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기서 사망의 법은 뭔데?
죄와 사망의 법은 바로 율법인데,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 한번 볼게요. 이 율법이 선한 법인데 우리 인간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게 되고 죽게 되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어 그 예수님의 육신에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다가 전가시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이게 바로 생명과 성령의 법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우린 율법은 선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부패성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셨습니다. 그 다른 방법이 뭔데?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의 육체에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간 자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되느냐? 여러분, 과거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자, 밀양이라는 영화에 웅변학원 강사, 저 서울에서 내려온 신혜라는 여자의 아들을 죽였죠. 인신매매를 해서 죽여버렸죠. 그래서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갔죠. 그런데 이 신혜가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감옥에 찾아가죠. 감옥에 찾아갔더니 그 사람은 말쑥하게 나와가지고, 신혜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고. 우리 아들을 죽인 당신을 용서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범인이 뭐라고 말해요? 나도 이 감방 안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다 용서해 줬다고. 그러면서 환하게 웃죠. 그때 신혜가 완전히 막 머리가 돌아버리죠. 피해자인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않았는데 가해자인 당신이 누구에게 용서를 받았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용서를 다 해줬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 회개하면서 살아도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4절이 있는 거예요.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부패한 육신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 육신은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 있는 부패한 성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패한 육신의 성향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살면 어떻게 되는데? 율법의 요구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멘. 아멘.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암초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디에 암초 있나 항해를 하면서 그 암초를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떻게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나, 그런 것이죠. 그러나 물의 수위를 암초보다가 훨씬 올려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어때요? 암초가 어디 있든 상관하지 않고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면 암초 필요 없다. 이미 율법 필요 없다.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된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5절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자, 여기서도 육신은 눈에 보이는 바디, 이 육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그것을 따르는 자는 다 육신의 일, 망할 일밖에 하지 않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할렐루야. 자, 영을 따르는 자,
어떻게 영을 따르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명령은 하와가 받은 게 아닙니다. 아담이 받았습니다. 동의합시다. 아담이 이 명령을 받을 때는 하와는 아직도 이 땅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딱 접근합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받은 아담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따먹어라. 너 다 먹지 마라 그랬느냐? 야, 먹으면 죽지 않는다.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때 하와가 해야 될 일, 자기가 인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로 갔어야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어디를 가야 되는데, 육신을 따르면 안 됩니다. 하와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담에게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 우리의 영 속에 누가 와 계시는데?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따른다는 말은 내가 인위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 내 영 속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죠. 아멘. 이런 따르는 자는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 자,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네가 네 마음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제가 이야기하면서 연탄 이야기했습니다. 시커먼 연탄, 이거 연탄. 여러분, 육신, 내가 한번 선하게 살아봐야지, 거룩하게 살아봐야지. 이 연탄, 시커먼 연탄을 물에다가 씻고 씻어봐요. 계속해서 시커먼 물만 나옵니다. 내 육신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봐. 이 육신은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에, 영 속에 와 계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9절부터 귀를 열고 은혜 받아봅시다. 9절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또 이제는 하나님의 영 그랬다가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영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 동일합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영 하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면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 한 분 성령님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자, 귀를 엽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결혼입니다. 결혼은 남자서 혼자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크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자가 나 하면 결혼 한번 해볼래. 여자 혼자서 결혼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남자끼리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해서도 안 되고, 그죠? 동성연애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정상적으로 해야 돼요. 결혼은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뭔데? 결혼은 혼자서 못한다는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 왜 혼자서 그러면 신앙생활은 남편하고 같이 해야 되나? 친구랑 같이?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성령님이 오셔야 신앙생활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생활이에요. 그 사람은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성도는 될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얼마든지 교회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교생활입니다. 성령 없이는 종교생활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신랑 혼자서, 신부 혼자서 결혼할 수 없듯이 신앙생활은 나 혼자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오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성령님이 아니고는 신앙생활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 신앙생활 성령 없이도 교회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예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책을 나갔어요. 산책을 나가면서 집에 기르는 강아지를, 애완견을 데리고 애완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또 한 사람이 강아지 한 마리를 목걸이를 해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아파트에 사는데, 이 사람들은 서로 늘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 보니까 서로 안면이 있고 인사를 하면서 지내는데, 두 사람 다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의 주제는 뭐였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비상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이 시대에 비상계엄이 뭐냐고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막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있던 다른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비상계엄을 선포했겠느냐고 내가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서 국정에 대한 이야기를 둘이가 막 열띠게 산책을 하다가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밑에서 개 두 마리가 자기들끼리도 만나가지고 킁킁킁킁 하면서 냄새 맡아가면서 개들도 자기들끼리 통합니다. 야, 너 오늘 주인이 니한테 밥 뭐 주던데 하면서 킁킁킁킁 하면서 개새끼끼리 모여가 저것끼리 막 통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개도 통합니다. 자기들끼리 통한다고요. 그렇다고요. 이럽니다. 막 꼬리 막 살랑살랑 흔들면서 너가 주인 밥 잘 주더나, 오늘 또 개떡 같은 거 주더라, 그러면서 개들끼리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 아래서 개들끼리 킁킁거리면서 자기들끼리 교통하든 말든 이 개들은 이 지금 저 위에서 교수 둘이가 비상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얘들이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알아들어요?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말이 잘 안 돼요. 절대로 동의할 수 있죠?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무슨 소리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네. 그런데 이 개들이, 주인이, 교수들이 하는 이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데? 인간의 영이 개 속에 들어가면 알아들어요. 근데 그럴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들은 비상계엄이 뭔지, 윤석열이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밥 잘 주더나 킁킁킁킁 이것밖에 못해요. 동의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인간의 영이 개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피조물의 영이 피조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대요. 이거는요,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개 속에 인간의 영이 들어가는 것도 기적인데, 그것은 피조물의 영이 피조물의 영에 들어가는 것 뿐인데, 아니,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영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왔다.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 그래서요, 놀랍고도 놀라운 사실은 이 자리에 아무리 앉아있어도 천년만년 골백년을 앉아있어도 여러분들이 성령이 아니고는요, 앞에서 하는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개가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오면요, 목사의 설교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안 들려요. 뭔 소리를 하는지 안 들려요. 지난주도 새신자 왔는데 물어봤는데 오늘 뭔 소리 했는지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아주 성질 내가지고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모릅니다. 예. 인간의 영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개가 사람의 온갖 이야기, IMF 이야기를 하든 코로나 이야기를 하든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 개들이 왜 저것들은 맨날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쓰고 다니는데 뭐 때문에 쓰고 다니는지를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개까지 마스크 씌워 다니는 거 봤어요. 개도 마스크 씌워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땅에 신비롭게도 세상에 박사학위를 수십 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마치 개가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영으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니까,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개들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물인 나, 그것도 하나님을 반대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친히 그분이 영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시니,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신다는 것은 이 땅에 수억 수조를 가진 것보다도 여러분은 복받은 자예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야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성부 하나님이 지금 또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인간의 영으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아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라는 것이 믿어져요. 머리가 좋아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9절을 다시 봐야 돼요. 9절에 보면, 자, 하나님의 우리가, 자, 9절 한번 띄워봐요. 만일 너희 속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따라서 합니다. 거하시면. 자, 여기서 거한다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 땅을 완전히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이제 우리 땅이 아니에요. 적군의 땅이 되었듯이 여기서 거한다라는 말은 일시적으로 여행객이 왔다가 그냥 여관에서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점유한다. 따라서 합니다. 점유한다. 영주한다. 영원히 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우리 속에 한번 오시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어떻게 거해야 되는데, 손님으로 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점령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통치하면, 이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면 여러분들은 통치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통치하면, 점령하면, 이런 뜻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손님처럼 와 계시는 게 아니고 점령하면,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역시 성령입니다.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성령님은, 자, 신약 시대의 성령과 구약 시대의 성령은 조금 달라요. 구약 시대는요,
한번 왔다가 사역을 하고는요 가버리고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막 예언을 했어요. 그러다가 성령님이 떠나가면 다시 일반인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오신 성령님은 한번 오시면 떠나가지 않고 영원히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따라서 합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한번 오신 성령님은 떠나가지 않고 우리 속에 영원히,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항상 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분이 내게 와서 떠나가지는 않지만 내 속에 와서 손님처럼 계시느냐, 나를 온전히 정복해서 나를 통치하며 사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문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부패한 육신이 내 속에 시퍼렇게 살아서 아직도 이 부패한 육신의 성향이 나를 마음대로 혈기 부리고 싶을 때 혈기 부리고 온갖 짓을 다 하는 육신이 시퍼렇게 살아서 육신이 주인 노릇하면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떠나가지는 않지만 내 속에서 계속해서 뭐 하느냐면 근심해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뭔데? 그분이 나를 점령해야 돼요. 아멘. 그분이 나를 통치해야 돼요. 아멘.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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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절 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이 말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는 역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 자, 이 몸은 이 바디를 말합니다. 여기서 몸은 바디를 말합니다. 이 육체를 말합니다. 몸은 어차피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이 영은 성령이 아니고 우리의 인간의 영을 말합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네. 여러분, 이 말 이해돼요? 아멘. 자, 다시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더라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더라도, 여러분 지금 보는 이 육체는요, 성령 충만하면 육체도 안 죽고 안 늙고 안 쇠퇴하고 그리고 죽지 않으면 좋겠지만,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여러분 육체는요 나날이 쇠퇴해져요. 아멘. 그래요. 아멘. 저기 계시는 김순덕 집사님은요, 제가 저분을 40대 때 봤습니다. 40대 때 서울에서, 이태원에서 40대 때 쌩쌩했습니다. 그때는 팽팽. 그 이태원이요, 차 언덕으로 올라가가지고 집이 저 언덕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그 집에 가봤잖아. 그때는요 서울 시내를 활보하며 다녔습니다. 근데 봐요, 이제 그럼 또 이래거죠. 세월이, 성령 충만하면 안 늙으면 좋겠죠. 늙어요. 늙습니다. 쇠퇴합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 말이에요. 몸은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있을지라도 몸은 아담이,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그러나 영은, 우리 인간의 영은 이 의가 뭔데? 십자가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산다. 아멘. 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걸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 성령님도 우리 안에.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요, 애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죄 안 지어야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애쓰는 사람이 아니고 그분이 내 속에서 나를 얼마만큼 정복하게 만드느냐, 이거의 싸움이에요. 내가 애쓰는 싸움이 아니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쟁인데, 무슨 전쟁이냐? 죄 안 지으려고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나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나를 통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전쟁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일 기독교가 착하게 살아야지, 선행을 해야지 하면요, 다른 종교나 똑같아요. 불교도요, 착하게 살아라, 선행을 해라, 효도해라. 불교도 그거 가르치고 유교도 가르쳐요. 기독교가 만일 착하게 살아야지, 선행해야지 라고 말한다면 인간의 노력으로 선해지는 다른 종교와 똑같은 그냥 종교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내가 선행을 베풀고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온전히 정복하고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느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그분이 내 속에서 드러나는 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이 몸은 육체, 아담 안에 있는 육체는 반드시 죽는다. 의인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공로, 그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산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11절 볼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도 살리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이 말은 여기서 너희 죽을 몸은 뭐냐면요, 너희 죽을 몸을 살린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라는 첫 번째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뜻은요, 첫 번째 뜻보다가 두 번째 뜻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 두 번째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면 어떻게 되는데, 우리의 이 육체조차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께서 움직이는 대로 이 육체가 움직여진다, 이런 뜻이에요. 되게 어렵다, 그죠? 자, 11절 다시 봐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는 말은 부활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땅에 죄 많은 이 땅에 살면서 이 육체가 영으로 말미암아 이 육체의 회복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육체가, 썩을 이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의해서 육체가 움직여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대로, 이 육신의 사욕대로 그 육신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옛날 성경은 불의의 병기라 그랬어요. 불의의 병기로, 무기로 너희 이 육체를 죄에게 주지 말고,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너희의 이 육체를 드려라. 그때 너희의 지체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는 여러분들의 육체, 이 육체가 여러분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온전히 통치하면 이 육체조차도, 썩을 육체지만 이 육체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되게 어려운 것 같죠?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지금의 우리의 싸움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주의 일 많이 해야지, 이게 아니고 성령님이 오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다스려 주시고 점령하셔서 나를 통치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나고
성령이 내 영을 살리고 그 영이 혼을 살려서 지성이 살아나고 감성이 살아나고 의지가 살아나고 그래서 마음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치고 그리고 이 육체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이냐? 우리는 저 밑에 교수 둘이가 이야기할 때 저 밑에 교수의 말을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는 저 강아지의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뭐 나라가 어떻든 비상계엄이 어떻든 아무것도 모릅니다. 개들은 그저 먹을 것 간식 거기에 목을 매는 게 개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저 개새끼처럼 어디에 돈이 있나 어디에 먹을 것이 있나 하늘은 전혀 교수들의 이야기는 아무것도 귀에 들리지 않고 오직 먹을 것에 관심이 있듯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이 썩어서 망할 이 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제서야 우리는 뭐가 들리는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냥 단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일 뿐이고 종교인일 뿐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분이 오셔서 내 속에 손님처럼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분이 완전히 나를 통치하도록 그분에게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내 육체조차도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그분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본문 한번 띄워줘 보세요. 9절부터 11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줘 볼까요? 자,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린다.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어요. 부활시킨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땅에서 이 육체가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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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